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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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믿음의 경주 함께 보죠.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은 좀 쌀쌀한 바람이 부는 그러한 그 2월 사순절 계절을 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이제 봄으로 돌아서는 꽃샘 추위, 꽃샘 바람이다 이런 얘기하죠. 3월 초가 되면 모든 학교에 학기들이 시작이 되고 신입생들이 생기고 특히 초등학교 입학식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방송이나 강당이 전부 실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학식이나 이런 부분을 운동장에서 하지 않지만 한 30년 그 이전에는 운동장에서 입학식을 하고 했습니다. 아주 많이 추웠죠. 특히나 3월 초. 그래서 아직 그 꼬맹이들이 이렇게 운동장에 서서 교장 선생님 말씀 듣거나 할 때 그 학부형들이 뒤에 쭉 둘러서서 있는데 정말 목도리에 코트에 입어도 왜 그렇게 추웠는지 그 기억이 나는 그런 계절이 돌아오고 있어요. 3월 초순이 되면 이제 2, 3일 후면 3월 초순인데 정말 지난 겨울에 모질게 추웠는데 그래도 집집마다 그 크게 오른 난방비 굉장히 그 부담이 되죠. 많이 놀라기도 하지만 찬바람 그냥 우리가 이것도 이기고 가면 따뜻한 계절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잘 지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봄이 오고 있어요. 아무리 찬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겨울은 이제 지나갔고 꽃샘, 추위, 이 추위를 통해서 또한 꽃들이 망울이 터집니다. 목련이 피어나죠. 아침 정리 영하의 추위가 이어진다 해도 이제 겨울보다는 봄으로 따뜻한 또한 여름으로 초여름으로 다가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추위 속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시간을 견뎌갑니다. 어떤 그 새가족 신방한 이야기입니다. 속내역적으로 가다 보면 꽃집이 그분의 사업장이었다고 그래요. 새가족의 사업장. 그 꽃집 이름이 봄꽃처럼이라는 아주 예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오고 가면서 봄꽃처럼 그곳을 지나가게 되죠. 봄꽃도 구경하시고 여러분의 봄날도 꽃처럼 환하게 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변을 지나가실 때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마음으로라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꽃도 구경하고 우리의 봄 날들도 꽃처럼 환하게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봄은 잠자던 생명이 깨어날 때예요. 이제 우리도 봄맞이를 할 때가 되어 갑니다.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분명히 그 시간은 오죠. 겨울에 굳게 닫혔던 문도 열고 그리고 묵었던 먼지도 털어내야 되겠죠. 두꺼운 옷들도 잘 세탁해서 넣어두고 화사하고 가벼운 봄옷을 또한 꺼낼 때도 다가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때예요. 봄을 맞아서 우리 영혼을 깨우는 때를 가리켜서 사순절이다 이렇게 부르죠. 오늘은 지금 사순절 14일째를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사순절 기간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순절 기간이 슬프고 어둡고 절대 암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기도하시는 그 하루하루 함께 마음으로 묵상을 하지만 그 뒤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돌아가심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기 때문에 사순절이 어둡고 무겁고 암울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는 것을 보면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메말라 죽은 듯 보였던 가지에서 초록의 싹들이 맺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천지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또한 경험할 수가 있죠. 봄바람 겨울에 잠자던 생명을 깨우듯이 사순절을 맞아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은 잠자던 우리 영혼을 깨우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잠자는 영혼을 깨우십시다. 내 주변, 내 이웃, 내 가족, 아니면 내 자신, 이런 부분을 깨우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귀한 깨어 일어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바라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바르게 해야죠. 사순절을 지내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몸을 깨워 기도하기 위해서 자세를 바르게 하는 사이에 영혼이 조금씩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잠자는 몸과 마음만 깨어있는 영혼이 깃들 수 있다는 것, 몸을 깨워 주님을 향하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깊은 곳에서 깨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해마다 사순절이면 작정 기도회들을 많이 해요. 교회들마다 보면. 그래서 작정 기도회를 뭐 2주간, 3주간 아니면 뭐 40일 뭐 다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새벽 기도하려고 작정 기도회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몸과 마음을 깨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예배 캠페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온도를 뜨겁게 덮이는 그러한 그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자유하게 허락하신 그러한 그 소망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또한 그 구역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늘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 몸과 마음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고, 교회도 또 여러 구역들이 있어요. 그죠? 구역도 있고, 또한 이렇게 각각의 셀도 있고, 이런 곳에서 모여서 작게도 기도하고, 또한 성전에 나와서 크게도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시는, 항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게으른 미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 미술 선생님은 아니십니다. 그 해에 미술 시간이 아주 대생만 했다고 그래요. 대생은 연필만 그리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1년 내내 미술 시간이면 오로지 연필 그림을 그리다 보니 수업에 다른 가르침이 없었다고 그래요. 정말 단조롭기도 했을 것 같아요. 색채를 좀 입히고도 싶었을 것 같고 지루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미술 시간에 교과서나 공책도 필요가 없죠. 잘 다듬어진 사비 연필 한 자루와 지우개 스케치북 한 권만 준비를 하면 됐었는데, 미술 시간이면 연필로 늘 이렇게 그림을 대생을 했어요. 사과를 그리고 사고상을 그리고, 또한 반 친구 하나를 세워두고 의자에 앉혀두고 모델을 만들어서 그리기도 하고, 선생님이 하는 일은 단순했어요. 사과를 하나 들고 교탁 위에 올려놓거나, 어떤 날은 사과를 한입 크게 베어 물고 먹고 교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그려라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때 참 게으른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편한 직업이 미술 선생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 선생님이 학생들 사이를 다니며 아이들의 그림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잘 봐. 잘 보고 그려봐. 한 번 보고 10가지를 그릴 생각 말고 10번 보고 한 가지를 그려버려. 그렇게 해서 미술 시간은 끝이 납니다. 그 선생님처럼 한다면 나도 미술을 가르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어린 마음에 들기도 하죠. 근데 신기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또한 전부 12년 동안 미술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때 그 미술 시간 뿐이라는 것입니다. 12년 초중고교를 다니는 동안 미술 시간이면 참 여러 가지 재료로 미술 수업을 했을 텐데,
가지각색의 물감으로 그림도 그렸고 이런저런 재료로 조각을 하기도 하고 또한 만들기도 했어요. 이론도 많이 배우고 기술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술 시간에 배워 기억하는 것은 잘 봐, 잘 보고 그려봐 하는 그거 한 가지 뿐이라는 거죠. 그때 유심히 보는 것을 배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예수님 한 분, 잘 보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잘 보면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 오셨는지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보면 세상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 성자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잘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죠. 예수님을 잘 보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맞추어져야 되겠죠.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세요. 우리의 표정, 말투, 몸짓, 마음 씀씀이까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궁리하며 향해야 한다는 것.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한 번 잘 보고 사는 일이 신앙인의 삶이다. 봄은 볼 것이 많아서 봄이고 잘 보라고 봄이라고 합니다. 이 봄에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십자가를 잘 볼 수 있는 사순절의 묵상 기간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그 사랑과 그 의미를 잘 보고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으며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과 회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면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죠. 그것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기도는 참으로 귀하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구원과 능력과 권세는 어디에? 하나님께 있죠. 예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트 많이 해보셨죠? 어떤 그 데이트는 누구와 언제 하셨습니까? 마지막 데이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좋은 기운이 차오릅니다. 영혼의 기운을 차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몸도 마음도 피곤해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때도 있고 마음이 정말 어지럽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죠. 우리의 진심을 담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한순간 주님께 집중이 되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면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죠. 히브리서 12장 2, 3절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앞에도 십자가라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장차 이르게 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참고 지셨다라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성경은 이런 주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이 죄인들이 자신을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이라는 것, 주께서 십자가에서 외면당하심을 참고 견디신 까닭은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찬송가 91장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 똑같은 길을 걸어도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자기에게 관심 있는 것만 눈에 들어오죠. 자기가 꿈꾸는 바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바라보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를 닮게 된다는 것.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